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 사역을 함축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선배에서 다루게 되면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첫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배워야 되죠. 배워야 할 때 우리가 배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배워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죠. 또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는 질병과 고난과 또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이 전쟁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동네도 저 동네도 가야 하리니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언어에 보게 되면 전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선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 나는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다. 또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전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나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치료와 축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세 번째는 이렇게 치유하시고 축사하는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에 있는 자,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시고 또 축사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그 사역을 이어서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예수님이 이런 모든 사역을 무엇으로 감당하셨어요? 성령으로 감당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아멘. 또 성령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또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과 또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죠.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부어주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나사렛 예수에게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에게.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출신지가 나사렛이다 이런 그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의도냐면 예수님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간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 출신으로 사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아주 인간적인 예수,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다.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는 목수일도 하시고 우리처럼 힘든 일도 하시고 또 육신의 부모를 도와서 열심히 도와서 일도 하시고 또 누가 아파하면 울기도 하시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런 뜻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을 전파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왜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적인 예수로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그 인간적인 예수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0%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실 때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나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약함과 그 어떤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는 내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도 보면 수십 번씩 넘어지면서 살고 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수십 번씩 넘어지면서 삽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할 때 내 힘과 내 지혜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의 사명과 직분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육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육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다. 그렇죠? 영의 직분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39절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과 또 40절에서 삶원에 부활하신 것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물리를 걸으시고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5,000명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와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과 또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셨죠. 살려내셨죠. 이 모든 역사와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과 능력이 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바로 이러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죽음에서 또 질병에서 환난과 시험에서 절망하거나 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또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으셔서 또 사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선한 기름 부음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밑줄 착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이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영의 질병이 있어요. 또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공동체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착한 일 행하셨다. 우리의 혼의 질병, 정신세계잖아요. 생각의 질병, 영의 질병, 또 우리 육체의 질병. 내 모든 삶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두루 다니시며 행하신 착한 일은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착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란 심령의 자유, 또 육체의 자유, 영의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의 자유, 육체의 자유, 영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이게 마귀에게 눌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면 그 어떤 사람도 절대 행복일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눌리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그 눌림을 통해서 약해집니다. 약함과 또 육체적인 질병을 갖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눌림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질병이 다 마귀의 눌림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보니까 질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 있고 죄 때문에 찾아오는 병이 있고 또 하나가 어떤 병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병이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은 세 가지 섞이잖아요. 하나는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약함과 병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병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나타나는 병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갖게 될 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자, 여기에서 나에게는 이 약함과 질병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것인지, 또 아니면 죄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인지, 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이겨내고 회개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몰아내고 깨끗이 고침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귀의 눌림을 통해서 약함과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마귀의 눌림은 사람에게 생각이 병이 되거든요. 생각이 병. 그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나를 사망을 차게 하잖아요. 영의 생각은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병들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는 무슨 생각이 될까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눌림에 영의 생각이 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씨앗을 뿌리지만 어떤 마음밭은 여러분 절대 열매 맺지 못한 밭이 있잖아요. 옥토밭이 있고 길가와 같은 밭, 뭐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병들면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 눌리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눌려서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마귀에 눌려서 생각이 눌리고 마음이 눌려서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귀는 여러분 멀리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멀리 있을까요?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의 예수님에게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마귀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여러분 공격할 수가 있고 미혹할 수가 있고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귀가 운사자같이 생길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도둑이 뭡니까?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내게서 도둑질이 가요. 행복도 도둑질이 하고 마귀가 나를 찾아오면 평안도 도둑질이 하고 마귀가 내게 오면 건강도 도둑질이 가요. 마귀가 내게 오면 생명도 도둑질이 가는 거예요. 재물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아시잖아요. 마귀가 다 뺏어갔잖아요. 다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이만 하대요.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부드럽고 매우 달콤한 말들로 유혹하지만은 그 말에 넘어가게 되면 나는 어떤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흠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의 삶이 영원히 무너졌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누린 모든 삶을 고쳐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런 마귀에게 눌려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어떤 생활 환경 가운데 눌려있는 것들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눌리다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여기서 나가는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송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 양식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나의 눌린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혹시나 마귀에게 눌린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내 영이 눌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육체가 눌리고 있지 않는가? 내 생활이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지 않는가?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 있다면 오늘도 내게 성령의 기름이 임해져서 아멘. 또 신의 기름을 나에게 임해서 그 모든 눌리면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내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으로 인간의 가벼운 병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병까지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또 영생과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신유의 기름을 받으면 육체의 질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 만났던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중환병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 만나서 고침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확신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단 손톱만큼도 의심은 없어요. 100%는 믿음이죠. 100% 완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담당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유의 기름부이 임하면 나의 모든 질병이 나의 약함이 깨끗이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이 자리에서 깨끗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 보세요. 믿으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갈리의 딸이 죽었지만 선생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대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나잖아요. 헤롯 여인이 예수님의 내가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가 믿음 나갈 때 진짜 그대로 되잖아요. 신의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어지게 되고 아멘. 내가 지금 연약함 있고 내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끗한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성경이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아멘. 미국의 신유 사역자 존 레이크라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16세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그 사모님이 어떤 결핵에 걸려요. 결핵에 걸리고 또 심장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한 동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존 레이크 목사님이 고민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자.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을 해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근데 이 목사님이 뭘 생각하냐면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도해서 자기 병이 나았던 신앙의 체험인 거예요.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아내가 결핵에 걸렸고 지금 신장병으로 이미 사형 선고 받았지만 다 죽이려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내 아내 병도 성령님의 능력이 많으면 아멘 얼마든지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비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말되면 깨끗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찾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구절을 그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으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존 레이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붙잡는 보는 순간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사람은 말씀이 붙잡히는 거예요. 아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아내를 살려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깨끗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내의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성령의 능력이 간통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이 간통하기 원합니다. 아멘. 기름을 믿기 원합니다. 아멘. 육체 가운데 기름을 믿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깨끗함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간통할 때 아내가 조과된 아내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 성령이 간통해버려요. 남편이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간통하시니까 그대로 깨끗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요. 먼 시간에 먼 날에 거침받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이 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즉시 깨끗하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능력에 이 기름을 강력하게 받고 깨끗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이 없다면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말하는 것과 전도함에 있어서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내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나타날까봐 두렵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디 성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예수는 구주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신만 믿고 살아가게 됐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또 그가 구해서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시고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며 또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착한 일을 하시며 또 백성들 가운데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유의 기름 부음으로 약한 육체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병에서 오는 시간 노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육체의 연약함이 쳐들 줄 믿습니다. 아멘. 눌린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돼요. 눌림이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각종 질병에서 노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신앙하면서 무병장수하는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선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르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성령의 능력한 거예요. 아멘. 악기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을 부리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이 신의 기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가. 악한 영들이 떠나가.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기름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신의 기름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신의 기름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성령의 기름이 많으니까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들. 여러분 보세요.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어때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기름 부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이래 가운데 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세요. 신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 기름을 부으면 진짜 병이 떠나간다니까요. 아멘. 아멘.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치료자 여호와라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신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은 정말 강력해서 어떤 질병이나 질환도 몰아낼 수가 있고요. 삶 가운데 얽어매고 있는 이 악한 굴레들을 다 깨뜨릴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권능인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남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도 지금 어쩌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병인지 모르죠.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 안에서 예배 가운데 고침받는 수지를 맞읍시다. 아멘. 복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중생의 복,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을 믿잖아요. 사중복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유의 복입니다. 신유의 복. 병 고친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의사가 못 고친 것, 병을 해서 못 고친 것 어때요? 성령으로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즉 나으리라 하시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안에서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요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성령의 능력이잖아. 기름 부음이잖아. 여호와 아빠 치유의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신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예수님에게 흘러갔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다시 신의 기름 부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를 뺀 12제자잖아요. 사도들에 의하여 사도행전의 초대기 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신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요. 또 신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병들면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찾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오는데요. 영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삶에서는 세상의 법을 쫓아가게 돼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삶은 어때요? 자꾸만 세상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이 병들는 거예요. 또 우리 영이 병들게 되면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내가 사명의 일을 가야겠다고 고백하지만은 눈을 뜨고 나면 어때요? 눈 뜨면 헛되고 세상의 일에 막 몰두하게 돼요. 또 육신의 소유만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병든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파라클리토스입니다. 내 옆에서도 오신 성령님이 나를 돕게 하여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나에게 갑절의 기름부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의 복음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신의 복음은요 내가 꼭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것만이 신의 복음이 아니에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신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의 기름부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약해지고 또 병이 들잖아요. 약해지고 병들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깨끗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의 복음을 누립시다.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신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감사하시고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에게 신의 복음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께 내 영혼의 아픔과 우리 연약함과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신의 기름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에서 먹여주시고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신의 기름부음 까닭에 영혼이 치유되고 아멘. 육체가 치유되고 내 삶이 회복된 역사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병상에서 누워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성경책을 펼쳐 있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어떤 얘기일까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입니다.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사람은 의뢰 받는 사람은 살 사람 고침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있어요. 의뢰받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유된 사람을 보면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깨끗이 고침받는 일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자녀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를 입었다는 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과 이 확신과 일이 오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쁨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왔고 3주 이내에 그가 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지면서 건강하게 퇴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포할 때 강력한 신의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육신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